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예,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벨지카 23항, 즉 벨지카 신앙 고백서 23항. 그 주제는 칭의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지만 칭의, justification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 진리 중에 진리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곤 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것은 전혀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봅니다.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진리 중에 진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졌던 가장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졌던 것은 여기에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자리에 되어진 게 저는 너무나도 기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의 내용을, 고백서를 한번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제 소개해 드리고요. 아마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칭의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큰 도전, 도대체 칭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은, 이제 1545년부터 1563년 토렌토, 이게 알자인데요. 토렌토 종교회의가 몰렸어요. 토렌토가 아니고 트렌토, 죄송합니다. 토렌토, 영어로는 트렌트라고 하는데, 로만 카톨릭도 한번 종교개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그 로맨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 캐톨릭 리포메이션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카운트 반이란 말이죠. 카운터 종교개혁을 그들이 18년 동안 합니다. 어디서요? 트렌트 종교회의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로만 카톨릭 사람 학자들이 이제 모였죠. 모여가지고 도대체 저 아이들, 그러니까 다 그때 당시는 다 로만 카톨릭이니까, 국교이기도 하고, 모든 권력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이 배경도 여러분 아다시피 다 그 로만 카톨릭이잖아요. 도대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여러 가지의 말들이 나왔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 증거, 저 증거 막 그냥 하는데 그게 일치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이들도 이제 모여가지고 도대체 저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종교개혁자들, 당시에는 종교개혁자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들이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justification이다, 칭의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칭의가 뭐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그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도대체 칭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로만 카톨릭이 이제 로마 교회에 탈을 서서 이제 기독교계에 들어와 가지고 정치적 집단이 교회로 지금 둔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겠죠. 저 사탄의 세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니까요. 칭의가 뭐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제를 하면서 제가 드리지만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 로마 가톨릭이지 않은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좀 죄송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칭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로만 가톨릭의 결론 드린 거 이야기해 볼까요? 로만 가톨릭의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들은요, initial, 죄송합니다. initial, justifica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에 final, justification이 있어요. initial은 뭘까요?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그들은 세례적 중생이라 그래요. 그런 세례들은 그들이 중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최종적 이건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지요? 선행이 필요해요. 선행이 있어야 돼요. 이 선행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요? 은혜가 필요해요. 이 은혜를 받아야 선행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파이널 저스티피케이션을 받을 만한 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다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파이널 저스티피케이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곳이 연옥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옥에 가서 그들이 기거하면서 세상에서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했겠지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행을 다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이 200만 년 동안 200만 년 동안 거하면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최종적 구원.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칭의를 아무리 받아도 성화가 없으면 이 파이널 이 칭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화가 칭의를 받은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같이 하나의 묶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화를 통해, 성화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좀 좋아하지는 않고, 제가 24항의 이제 성화, 저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씁니다만은, 그런 성화, 이게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성화라고 쓰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합시다. 성화가 없으면 칭의가 없대요. 그래서 성화에 따라서 칭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대요. 이런 두 가지를 말해요. 이 두 가지 말하는 자들 지금도 있죠.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과거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만 가톨릭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마 한 3시간 정도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통해 좀 정리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칭의에 관한 기독교 강요 3권 11장 지우고 이야기할게요. 기독교 강요 3권 11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갈비는 18장까지 물론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선행에 대해서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그 착한 good works를 말합니다. 와 보상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3장까지 14장까지 죄송합니다. 이건 15장입니다. 14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이분이 분명히 밝혀요. 이신칭의라는 것이 뭐지요? 칭의가 정말 필요해요? 12장에서요. 13장에서는 두 가지 성격이 뭐지요? 그리고 14장에서는 그 네 가지 칭의의 종류가 있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칭의와 그 다음에 선행과의 관계를 15장부터 시작해서 18장에 이제 마무리를 해요. 칼빈 선생이. 요거는 나중에 제가 그 기독교 강요 강의한 것이니까 꼭 한번 참고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종교개혁자들이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말할 때 리디스커버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진리를 리디스커버리 했다고 저는 종교개혁사 제가 쓴 여기에 보시면은 그래놨죠. 진리의 재발견이라는 그 밑에 보시면은 조금 더 크게 글자가 나올라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이걸 잘 이제 나오네요. 자, 이게 보시면은 위에 제목 이거 보이십니까? The Truth Rediscovered. 진리의 재발견이다. 그리고 그 밑에 부제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종교개혁사는 어두움 속에 빛으로 살았던 자들의 역사다. 이렇게 부제를 제가 붙이면서 했던 것도 여기에 핵심이 그런 what is the true rediscovered by the reformers. 이 말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말하는 justification 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칭의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신앙의 선배님들이 번역을 했지만 의화 이렇게 말로도 되고요. 또 풀을 굳이 한다면 어렵다 여겨짐 수동태로 이렇게 말해도 뭐 좋습니다. 아무튼 뭐 칭의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런 단어들 다 포함되니까 아무튼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 사이트에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제가 자세하게 제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고백을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트렌토 종교에 의해서 종교개혁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주장하는 한결같아 그들이 말하는 칭의는 이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칭의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서 성화를 해야지 우리의 이 칭의가 완성되어진다. 완성되지 못하면 연옥에 가야 된다. 그럼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야.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우리말로 혹시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말로 바꾼다면은 성령 충만케 하십시오.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하셔서 내가 선행을 하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로만 가톨릭의 그 교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고 개혁교회라고 그러고 장로 정치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똑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로만 가톨릭의 기도문과 로만 가톨릭의 교회법의 문구를 그대로 글자도 토시도 점도 틀리지 않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오순절파와 같은 그런 자들의 모습, 진리를 파괴시켜버리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외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서요. 외경 6강이었어요. 외경,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거 있다. 이게 아포크리파잖아요. 아포크리파. 이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히든이에요. 감춘다. 감춘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만들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만든 게 외경이에요. 영지주의 문서들이에요. 지금 진리를 묻고 있는 사람들, 묻어두고 말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거짓 지도자들이에요. 칭의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수해온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칭의에 관한 진리를 모르면 물러나 있어야 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없으면서 가진 체하고 껍데기들.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죄들의 사면에 있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두 번째도 that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그것을 의미한다는 우리의 의가 죄들의 사면, 그리스도로 인한 죄들의 사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데비드와 바울이 시편 32편 1절과 로마서 4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증가한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똑같은 바울이 사도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무상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다. 어제 여러분 어제 제가 강의했던 내용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22장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22장에 있는 내용요. 자, 22장이에요. 제가 이 강의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22장의 4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더불어 선언을 당당하게 해야 한다. 믿음으로만 또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어렵다 여기친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한갓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이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we always hold fast this foundation. 우리가 이 기반 방금 이야기했던 22장도 마찬가지 22장 동시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인시킨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우리 안에 어떤 것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신뢰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as you really are, as I am really 내가 진정으로 누군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이 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순종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3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악함을 덮고 하나님께 접근하도록 확신을 주는데 충분하다. 네, sufficient. 계속해서 sufficient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떨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덮으려고 한 우리 최초의 아버지 저 아담의 실제를 따르지 않을 때 두려움, 공포와 무서움을 양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자유를 말하지겠죠. 이거는 자유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를 말해요. 그래서 칼빈 선생도 3권 19장에서 자유를 설명하면서 11장부터 시작을 했던 3권 11장을 말합니다. 했던 칭의에 관한 결론을 이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야기인데, 네. 그 다음에
만일 진실로 조금이라도 우리의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의존한다면 중보자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사역이 부족해서 다른 은혜의 방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면, 정말 여기 보면 Oh Lord, enter not into a judgment with thy servant. 주의 종에게 심판하지 마십시오. In thy sight shall no man living in justified. 당신의 주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나이다. 사실상 이 내용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제 그 22항의 믿음과 그 다음에 24항에 가서 있는 이 거룩함, 이것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22항만, 23항만, 24항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참된 믿음, 어렵다 여기는 믿음, 그 믿음 없이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믿음, 헛된 믿음, 칭의로 이길 수 없고, 이게 쭉 이게 나가요. 선행과 관련되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2항, 23항, 24항 이 모든 게 이제 서로 관련이 서로 있으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4번에 걸쳐서 믿음과 중생, 올바른 믿음, 그리고 믿음의 정의,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읽게 되어질 이 내용, 이제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 다 설명은 못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죄의 사면이에요. 제가 칭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죄의 사면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이제 우리는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죄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죠. 죄들의 용서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의 문턱에 비로소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제가 쓴 기독교 강요 번역한 거죠.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고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권 11장 14항 이신칭의에 관한 이제 서론격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결과인 회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성화는 3권 3장에서 10장에 설명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칭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정의를 내립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다. 이것을 11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제가 서로 관련을 지으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신칭의의 기본적인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아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적으로 칭의의 개념이 죄의 사명과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이거 주석이니까 참고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478페이지입니다. 밑에 478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서론격으로 말합니다. 복음의 두 요소는 회개와 죄들의 용서다. 칭의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회개와 죄 용서가 자연스럽게 관련이 되어져요. 그 다음 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독교인의 삶 성화와 관련이 있고 이신칭의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는 칭의와 관련을 맺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예, 죄들의 용서는 칭의와 그 다음에 거룩한 삶, 바로 성화와 관련되어 있다. 칭의는 죄들의 용서와 의의 증거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은 11장 3항 578, 이거는 578페이지는 제가 그냥 연구자용에서 만든 거고요. 그 증거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증거로 인해 우리는 양심의 평화를 맛본다. 이게 다 칼빈의 그 글에서 다 나와요, 이게요. 13장 1항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칭의는 무상적이고 선언적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기에 수동적 은혜라고 표현한다. 더욱이 칭의의 의미를 새기려고 할 때는 죄들의 용서, 의의 증가, 화해, 그리고 영광과 평화라는 단어를 떠올려라. 자, 여기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칭의를 만약에 떠올리려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죄들의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 하고, 두 번째는 의의 증가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 하고, 세 번째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야 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함께 떠올려야만이 이제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칭의는 이렇게 제가 처음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네. 로만 가톨릭의 칭의는 주입된 칭의고 우리는 증가된 의다. 뭐 이런 말들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예, 저는 내일 칭의의 두 번째 시간 벨기카 신앙고백서 23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크리스탈리 분명한 그리고 명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